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시편 1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으시고 6절까지 읽으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4절 읽어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끝에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끝에까지 다 못 읽어서 진행이 더디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은행에 공과금 요금 낼 때도 1원이라도 모자라면 정산 처리가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끝까지 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 보게 됐는데 그전에도 한번 읽었습니다만 또 한번 읽게 됐는데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고, 그 책의 내용이 첫 페이지에 이 엄마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는 위험한 곳이니까 기도를 꼭 한 번을 하고 가라 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번을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군대를 가서 군대 3년 동안 근무를 잘하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는 바다를 항해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직 젊은 나이에 넓은 세계를 보고 싶어서 바다를 한번 항해를 하게 되는데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들아, 바다는 군대보다도 더 위험한 곳이니 기도를 2번을 하고서 항해를 시작을 해라 하면서 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2번을 하고 항해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직장을 잡아서인지 아들이 이제 나이도 더 많이 먹어서 이제 정년기가 돼서인지 어머니 저 결혼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아, 군대보다도 더 위험하고 또 바다를 항해하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결혼인데 기도를 3번을 하고 결혼을 하거라 하는 엄마의 그 정성 어린 충고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어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그 기도를 3번을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어머니의 그 간절한 부탁이 이 아들을 사랑하는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게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진실된
그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 아들은 그렇게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혼식도 하고 그의 삶을 살았다 하는 얘기를 듣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결혼식을 위해서 3번 하는 것이 아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잠언 7장을 한 절 더 읽어 보시면서 말씀 우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잠언 7장 제가 4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르는 이방 계집에게서 빠지지 않게 함이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지나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귀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그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그를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21절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의 말로 호리는 말로 꾀모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래는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하고서 무엇을 해라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좋은 것이고 결혼은 행복의 첫걸음으로 항상 기쁜 것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바다보다도 위험하고 군대보다도 더 위험하니까 기도를 3번을 해라고 그러는데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3번의 재판을 통해서 확정이 나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세 숫자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인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어떤 일을 해라 하는 어머니의 간곡한 정성어린 충고가 이 아들에게 이르게 부탁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책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7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라는데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땅의 동서남북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래요. 책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숫자와 땅의 동서남북의 숫자가 합쳐졌을 때는 완전 숫자인데, 그런 또 해석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묵상하면서 깨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길은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서 있으면서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악인의 꾀라는 뜻은 계획이라는 뜻이 있고 도모라는 뜻이 있어. 육신의 도모라는 말이 로마서에 나오죠. 교훈이라는 말이 있고 악한 배교라는 말이 있고 경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악한 경영. 이게 악인의 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말씀의 내용에는 결혼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이와 같이 필경 그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그게 이를 것이라, 푸주로 가는 소와 같은 이와 같은 무서운 일을 당하는 것이 또 결혼일 수도 있다고 해서, 그 엄마는 아들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와 같은 부탁을 했던 것을 책에서 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의 도모와 악인의 계교와 이 남을 속이는 이와 같은 일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문제는 거기에 휘말려서 빠지면 누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공원에 가서 거기는 뭐 운동기구도 좀 있고 그러니까 걷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이와 같은 공동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하루는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여호와 증인의 패거리로 왔어요. 패거리로 왔는데 아버지도 여호와 증인이고 부인도 여호와 증인이 오니까 자녀들도 여호와 증인이 되더만, 내가 거기서 봤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와서 뛰고 놀고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거기에 아저씨도 오고 아줌마들도 오고 그런가 하면 학생들도 오는가 하면 이 처녀들도 와요. 처녀 아가씨들. 그런데 이단에서 속해서 오는 그런 그 사람들이 꾀재재재하니 옷도 입고 머리도 그냥 저같이 이렇게 덤부렁하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정하니 입고, 여자들도 아가씨들도 옷을 단정하니 입으면서 아주 정숙한 이런 환경으로 모습으로 전도지를 주기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걸 펼쳐놓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남자들은 뭐 다른 것도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보다는 여자에 관한 관심은 많이 있는 거예요. 남자의 생리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들이 전도지를 주기도 하고, 아가씨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공손한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그러면 관심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냥 지나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냥 전도지를 지극정성으로 주고, 어떤 사람은 휴지를 주고, 어떤 사람은 물수건 그 타올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여기에 잠언 7장에 읽었던 말씀대로 여기에 간교한 제비, 간교한 계집이라든가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다 음녀라고 하는 말이나, 또 여기에 떠들며 완패하는 계집이라고 하는 얘기라든가 이런 말은 영적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휩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묵상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최선의 유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하면 그 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좀 흉언물이 있고 좀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문제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라는 건 영적인 이런 영육간에 흉언물이 다 있는 것이지 그게 연약한 모습이지 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과 같아서 웬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거쳐 넘어서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죄가 많아서 실패가 아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인해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 지혜문서 잠언서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행동에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4절에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에게 너는데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데 친족이라 하라. 우리 형제지간에도 누이가 어떻습니까? 누이는 엄마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자상하고 친절하고 또 동생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넓은 이해심이 있고 또 항상 이렇게 동생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잘 섬겨가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과 같아서 멀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여기에 이방 계집이나 간교한 계집이나 음녀라든가 이런 표현된 모습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음료와 같이 잘못된 이단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하는 게으름도 또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문서 잠언서에 보면 이 게으름이나 성경에 게으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잠언서에 그 성경 장이 있어요. 제가 세봤는데 열 몇 번이 나오더라고. 잠언 26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도 게으름이 또 4번이나 나오고. 그래서 잠언 26장은 아주 게으름으로 미련함으로
많은 그 단어가 나오는 장인 것을 찾아보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것이 아침에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3살적 뭐 여러 가지 간다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은 커서도 이렇게 좋고 그게 일생에 살아가는데 좋은 습관이 되는 건데, 늦잠 자는 습관이 들이게 되면 저부터 뭐 잠이 많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잠뽀라서 그냥 이겨나가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면 좋은 거예요. 이 습관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천성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 아주 좋은 습관이지. 그런데 천성적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음악을 잘한다든지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든지 그러지 못할지라도 습관을 통해서 제2의 천성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경건한 엄마가 자녀들을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누구든지 간에 똑똑하게 훌륭하게 잘 키워서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간절한 기도이고 희망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되었는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사꾼들이 모이는 곳 옆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고 나가서 듣는 것이 골라 1,000원 골라 2,000원 이렇게 하면서 장사들이 흥정을 하면서 이렇게 장사 수단으로 파는 이런 모습을 보고 집에 와서도 골라 이 애들의 습관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모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경건한 어머니는 생각이 깊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허름한 집에 여기서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본받고 하는 행동이나 이런 일들이 골라 하면서 이런 걸 볼 때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지 저런지 어떻게 해서 이사를 가려고 계획을 먹어서 이사를 해서 갔는데, 거기는 이제 거기는 그런 줄을 모르고 이사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공동묘지 행여가 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집에 와서도 애들이 그러니까 아주 그 말이 듣기가 싫어요. 그 아주 그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요새 그런 얘기를 그런 소리를 들어보는 게 없잖아요. 그런 그 행여 장례 문화가 없고 다 이렇게 태워서 시신을 처리를 하니까 지금 그런 소리를 들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어요. 안양에서 어디를 가기 위해서 서울의 삼성병원 앞에 가서 환승을 하는데, 서울 삼성병원 앞에 거기에 가서 이제 광역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환승을 하는데 하오 하면서 깜짝 놀래게 이 녹음기에서 이걸 틀어놨어요. 내가 가는 동시에 그 사람도 이제 이렇게 그걸 틀었는데, 이 자기 부인이 사연을 읽어보니까 한 10억 이상 이렇게 돈이 들어갔대요. 사람을 무조건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서도 나중에 이제 책임을 지지 않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시위를 하면서 녹음기를 틀어놓고 서울의 삼성병원 앞에로 녹음기를 방향을 틀어놓고 이제 아침부터 뭐 몇 시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죽은 사진을 확대해서 이렇게 화면으로 해서 이렇게 그 보여놓고 이 녹음기를 틀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요. 니네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무책임하게 어떻게 일 처리를 했는가 봐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거기를 쳐다보면서 바쁘긴 했지만 잠깐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이 병원비가 다 자기네들은 지출을 했는데 그걸 돌려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제 항의를 하고 시위를 벌려서 이제 힘없는 이 개인이지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이 경건한 엄마는 마음이 안 좋아서 이제 근근한 살림으로 해서 여기 이사를 괜찮은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이사를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먹고 이제 이사를 준비를 해서 이사를 갔는데 거기는 이사 간 자리가 서당 옆에를 갔대요. 서당. 그래서 서당 옆에를 갔는데 이제 서당에서 뭡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이제 지부집주 나래 달을 하면서 이제 그런데 자녀들이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이렇게 하면서 그 소리를 따라 하면서 요새 말로 강남 8학군이겠지요. 거기에 서당을 다니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참 삐뚤어지지 않고 훌륭하게 잘 자랐다 하는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책에서도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제2의 천성을 만든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에게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명철이라는 말의 뜻은 사리가 밝고 이렇게 총명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원어 성경의 뜻을 보면 총명하다, 지혜롭다, 신중하다, 분별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9편의 10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승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인보다도 낫다는 거요.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내 신중성이나 내 분별력이나 내 지혜가 노인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매님들 성도님들 노인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노인들은 지혜가 있어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지혜라는 말씀이 있어요. 백발이라고 하는데 흰머리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 흰머리도 또 지성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연세가 들으신 어르신들 있습니다만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물어보려거든 이 어른들 앞에 한번 안 들을지라도 물어보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우리 자매 오빠가 있는데 자기 주장대로 항상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안 들을지라도 어머니의 의견을 물어봐서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문을 구하고서 일을 하게 되면 항상 일이 순리적으로 잘 되고 이렇게 처리가 잘 돼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어머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했는데 그냥 자기 결정으로 했을 때는 항상 실패가 있고 또 문제가 해결이 쉽게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잘 안 돼요. 그게 뭐냐? 인생을 살아오신 이 어르신네들의 그 지혜가 있는데 이 명철은 지혜와 명철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데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하지를
않게 한다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서 알아가게 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명철을 친족이라 하래요. 명철하게 좋은 관계로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 친족이라는 말씀은 그냥 우리 이렇게 친족은 뭐 명절 때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한 동네에서 사촌이고 오촌이고 옛날에는 한 마당에서 8촌이 난다잖아요. 그 정도로 이 농경사회에서는 이렇게 그 한 동네에서 살게 되고 한 군에서 살게 되고 이렇게 경우가 많은데 그냥 아유 안녕하십니까 사촌 너무 뭐 안녕하시냐고 인사나 하지 뭐 시골에서 살 때 같이 가난한 시절에 떡을 갖다 주고 뭐 그런 것도 별로 사촌 넘어가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사 안 하는 정도인데 유대 사회에서의 친족은 개념이 그렇지가 않대요. 네. 이렇게 그 독일군에 의해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학살을 당하고 아주 처참한 그 경우를 거기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른 뜨거운 열정이 있고 만약에 유대인이 자기 집에 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도 나그네를 대접해라 이런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친족이 왔을 때는 이 월급을 뭐 10,000원을 타왔으면 5,000원을 내서 친족을 위해서 쓸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남다른 이런 그런 후한 이런 그 배려가 있는 것이 친족과의 관계가 유대사에 있다고 하는데 뭐 미국에서는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병원을 많이 짓고 그랬는데 그 병원에가 진료비가 비싸대요. 근데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왔는데 너 유대인이냐? 그러면 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나 너희 뭐 친척 중에 유대인이냐? 그러면 뚫뭇뚫뭇 하다가 생각을 해보고 고모의 팔촌에 누가 우리 유대인이었다. 그러면 너는 유대인. 진료비 무료. 수술비 무료. 입원비 무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유대인들의 그 숫자를 그 이렇게 그 번창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도움을 줘서 살아가게끔 이렇게 베푸는 것이 친족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그 배려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피가 조금이라도 섞였다고 하면 이 친족에 대한 이 사랑의 행동이 그냥 아낌없이 붙는 거예요. 학교에 누가 왔다. 그러면 너 유대인이냐? 저는 유대인 아닌데요. 그러면 너 누가 우리 누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너 학비 무료. 전액 무료. 그렇게 베푸는 것이 이 친족인데 명철을 친족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명철을. 그래서 명철이라는 뜻은 총명하다, 지혜롭다, 신중하다, 분별력이 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명철하게 살아라는 것이 이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1절을 와서 좀 보겠습니다. 이 1절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까 잠언 7장에서 봤습니다만 그 오만한 사람과 그 이방 계집이라고 표현된 이런 영적 음녀들은 길에 서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죄를 지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니까 사람 말 가치가 없는 사람은 얼른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성경의 디모데서에 봅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한 중에 그들에게 상종을 하지 말고 더 이상 그들하고 교제를 해서 이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못 이겨먹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한다고 도움을 준다고 교제하다가 내가 같은 열차를 타고 그 사람 같은 방향으로 가버리는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전에 저희 가게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오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이 사람이 손님인지도 모르고 또 이 동네 사는지도 모르니까 아유 저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제 설득시키기 위해서 자기네들 교리로 나를 갖다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 우리 집 오는 손님도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이거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당신 구원 받았냐? 구원을 뭐 이렇게 변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 저쪽 얘기할 게 구원도 못 받고 그냥 그런다고 하면서 면방을 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익이 없어요. 내가 손해만 시간만 손해고 그러는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일 때 잠언 17장의 22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밥도 좀 밥맛이 없어도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아이고 밥맛 없다고 그냥 칭얼대고 이유를 닮아대고 그런데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얼른 부지런히 먹고 일을 해도 하고 오늘 내가 학원을 가야 되고 하고 이렇게 아침에 30분이 낮에 1시간이라고 그냥 서둘러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게으른 자는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는 게으름이 그를 깊이 잠들게 한다. 그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출근 시간도 자꾸 여기서 5분 늦으면 버스 타러 나가서는 교통사고까지 났네. 그러면 얼마가 늦어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서두르는 것이 지혜인데 게으른 자는 자꾸 미루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가.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묵상하는 단어는 읊조린다는 말고 속으로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그런가 하면 뼈를 울거먹는다는 그런 소리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요셉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그냥 그 말할 수 없는 그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거기다 대고 그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뭐 하겠느냐 그러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렇게 팔아버려 가지고 애굽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 아이고 꼴비 있은 놈의 새끼 그냥 뭐 어떻게나 입만 살아가지고 떠들어대고 저 해와 달과 11별이 저한테 절한다고 그러는데, 형들이 나이도 많고 그런 형들 앞에 자존심도 있고 말을 잘해야 됐었는데, 또 그렇게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일이 꼬일 대로 꼬였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중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그냥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옥소로 갔으니까 인생 끝난 거예요. 다른 죄도 아니고 이 고위직 공무원의 부인을 갖다가 겁탈해서 그 깊은 감옥에 갔는데, 그 이방 나라의 그 젊은 청년이 그렇게 했으니 이 청년은 이제 인생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형통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형통해요? 감옥소에 가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숨 쉬며 세월 보내고 언제 나간다는 기약 없는 이와 같은 답답함 상태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읽은 대로 어떻습니까? 왕의 신하들이 잘못해서 그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 왕의 신하들의 그 꿈을 해명해 주고 나서 그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에 좋은 대학을 나와서요, 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진급을 해서 또 진급을 또 하고 또 해서 올라가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요새 경쟁력이 심해가지고 어떤 대기업은 들어가기도 힘드는데 들어가서 서로가 경쟁력이 하도 심해가지고 아주 다른 말로 말하면 피 터진대요. 그냥 그만큼 경쟁력이 심해서 서로가 진급을 해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진급은 고사하고 감옥소에 가서 이방 나라 청년이 있으니 이 뭐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이렇게 통해서 꿈을 해명하는 사람인데, 왕의 시내가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왕이여, 내가 감옥소에 있을 때 거기 꿈을 해명을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있으면 이 꿈을 해명할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가보니까 수염은 길지요, 옷은 추레하니 입었지요.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세수도 좀 하고 수염도 좀 깎고 옷도 좀 바꿔 입고 해가지고 왕 앞에 갔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7 암소가 있었는데 7 암소가 지나고 또 그 다음에 흉하고 바싹 마른 7 암소가 나와서 살찐 소를 잡아먹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좋은 대답을 주실 꿈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7년이면 큰 대풍년이 있고 앞으로 7년 후에는 대흉년이 있는데, 대풍년을 대비해서 대풍년 때 곡식을 잘 저장을 해서 다가올 흉년의 때에 죽지 않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왕이 좋게 여기고 이제 그를 총리로 세워서 너는 애굽을 치리하라 인장반지를 주면서 모든 정권을 이 총리에게 이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총리가 돼서 하는데 성경에 그 전에 형통했다고 말씀하셔요. 오늘날에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을 잘 벌고
돈을 많이 이렇게 하고 탄탄대로로 쭉쭉 나가는 사람이 결코 잘했다고 잘한다고 볼 수 없어요. 형통한다고 볼 수 없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형님도 가셨지만 아니 사람이 세상이 그렇게 쉽게 떠날 줄을 몰랐어요. 그냥 성도님들과 같이 가가지고 그냥 꽃 구경하고 밥도 먹고 오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그냥 머리가 이렇게 아프네 내 뒤에서 누워서 가야지 가고 차에 도착지에서 이제 내립시다 하니까 보니까 죽었어요. 이렇게 인생이 생명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명이 모진 것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쉽게 죽어요. 그런데 우리의 나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다르고 주야가 수시로 생각이 마음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조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컨트롤을 잘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말씀대로 이렇게 심지가 깊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백해진 이 십자가를 신앙의 요동을 안 치고 주님을 꿋꿋하니 섬겨가는 성도가 되면 되는데 저희들 연약함이 있잖아요. 저 자신부터가.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렇게 참 오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문제는 이제 부득이해서 가신 분도 계시지만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계시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 성도도 귀하고 우리 계신 분도 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주야로 묵상하는데 우리 인생이 전도서 3장에 보면 2장에 23절에 보면 밤에도 쉬지를 못한대요. 밤에는 좀 쉬고 좀 잘해야 돼. 사업하시는 분들 회사 걱정 때문에 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또 건강을 생각하다 보면 또 그렇고 또 자녀들의 여러 일들을 또 생각하다 보면 또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오형제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한테 시집간 딸이 있어요. 둘째도 그냥 사업가한테 괜찮고 셋째도 가고 넷째는 시골 가난한 농부에게 시집을 갔어요. 다섯째는 좋은 회사 다니는 신랑감한테 시집 갔어요. 부모의 마음이 누구한테 제일 마음에 가겠습니까? 이 넷째한테 늘 마음인데 넷째한테 마음이지만 쉼을 얻지 못해요. 그들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해먹고 살고 끓여먹고 사는지 어쩐지 큰 저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쉬지 못하는데 이게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해도 그 은혜를 다 고맙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감사해도. 그런데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될 때 우리에게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6장에서 몇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봉에 내며 내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일조와 및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늙어도라는 말씀의 뜻은 턱에 수염이 날 때부터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턱에 수염이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이렇게 그 호르몬이 분출되면서 수염이 솔솔 나요. 애들 보면요. 크는 애들 자세히 보면. 그래 사춘기 때부터도 떠나지가 않는다는 거요. 근데 유대인들의 엄마들이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이 유대인들의 엄마들의 어떤 책을 보니까 하루에 뭐 엄마들이 바쁘죠. 가정일은 또 표시도 안 난다는 것이 또 자매님들의 말씀이고 엄마들의 또 이렇게 행동인데, 빨래하지요, 집 치우지요, 뭐 왔다 갔다 할 일도 있지요, 뭐 또 바느질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 동사무소도 또 볼 일도 있어요. 또 뭐 이것저것 또 하고 그러다 보면 할 일이 분주하게 했는데 가정 자매님들 하시는 일은 표시도 안 나면서 하루의 시간은 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해일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데 빨리 갔다 와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녀에게 읽어주려고 하는데 자꾸 늦어지고 어쩌고 하다 보면 애기에게 성경 읽어주는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 유대사회에서 인정하기를 이 사람 오늘 일 하나도 안 했다. 완전히 X를 받는 거요. 왜?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지 않은 일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일을 하고 나서 오늘 빨래도 못하고 일도 미뤄졌다. 그냥 오늘 그런 대로 할 일 다 했어.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 방법이 그렇게 유대인 사회에서는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의 기록으로 이렇게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냥 무시로 가르치라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게 될 때 자녀들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해서 신앙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독일 그 아우슈피스요? 그 가스실에 유대인들 죽인 그 장소, 그 장소에 가면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앙으로 배워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외운대요. 그런가 하면 시편도 외우고 그러는데 시편 23편이 벽고에
이렇게 새겨져 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그 죽음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죽은 거예요. 그게 그냥 뭐 말 몇 마디 해준 신앙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했던 그 결과가 이렇게 죽음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신앙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종족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누구예요? 그 소수의 민족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전도서에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으로 우리 온 성도님들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라고 하는 심판이 옵니다. 이 알곡과 겨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바람이 솔솔 불면 아무리 내가 알곡처럼 흉내를 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바람과 알곡과 겨는, 알곡은 뚝뚝 이렇게 떨어지면 겨는 저쪽으로 날려면 겨는 이렇게 걸음으로 해서 싹 태워버리고 버려버리는데, 알곡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곳간에 들여다가 저기 하는 것처럼 신앙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결과가 주어진다 하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저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온 지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